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되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되찾았다는 기쁨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결국 사건이 일어나죠.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크게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다윗이 바로 성전으로 옮기지 않고 일단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런 소문을 다윗이 듣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을 했더니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라는 소문이었어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되찾았다는 기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처음 옮길 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겼어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한 최고의 방법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깁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임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그 이유로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기쁨으로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중에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그 어떤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몸이 보일 정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17년도에 필리핀으로 선교 갔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첫 선교여서 기대가 되면서도 영어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압박감도 엄청났던 것 같아요. 필리핀은 영어 말고도 따갈로그어도 사용을 하는데 그때 방방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따갈로그어로 된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찬양을 따라하지는 못하고 그냥 박수치면서 따라하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영어 찬양도 따라 부르기 어려운데 따갈로그 찬양이어서 찬양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가사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찬양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신나고 빠른 찬양 순서였어요. 필리핀 현지 리더들이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뛰었죠. 정말 정신없이 뛰면서 신나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같이 갔던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원래 막 뛰면서 찬양을 하거나 방방 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알고 있는 찬양이나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신나서 찬양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아예 모르는 찬양이어서 가사도 모르고 멜로디도 모르는 찬양에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제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뛰면서 찬양하느라 이 옷이 점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옷이 내려간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정말 그 찬양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 크게 경험해서 정말 기쁘게 뛰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옷이 내려가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찬양에 집중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게 찬양했던 순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찬양했던 모습을 보면 배에 에봇을 입고 속살이 보일 정도로 뛰며 힘차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자신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분의 임재하심을 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내 외적인 모습들을 생각하며 체면을 차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할 것이고,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지금보다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삶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기뻐 뛰지 않으면 참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